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은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좀 읽어보려고 해요. 원래는 강신주 박사님의 상처받지 않을 권리 계속 읽어 나가는 중이긴 한데, 오늘이 내일 구정 연휴 휴가가 시작되는 그 2부예요. 이 구정 2부 크리스마스 2부가 아니라 구정 2부에 새벽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시간이인지라 저의 마음은 이미 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운 철학책에서 마땅히 오늘 함께 할 내용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뭐 좋은 내용은 많지만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고픈 그런 부분이 제 눈에, 미셸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한번 읽어드려야지 했던 그 연금술사 책을 꺼내 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제가 마침 표시해 두었던 그런 챕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읽어 드릴게요. 그대 뒤에 두고 온 것들을 생각하지 말게. 그대 뒤에 두고 온 것들은 생각지 말게. 모든 것은 만물의 전기 속에 새겨져 영원히 거기 머물 테니. 사막의 모래길로 함께 말을 몰기 시작했을 때 연금술사가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떠나는 것보다 돌아오는 것을 더 많이 꿈꿉니다. 어느새 사막의 침묵에 다시 익숙해져 가고 있던 산티아고가 말했다. 만일 그대가 찾은 것이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은 결코 썩지 않고 영원할 것이네. 그리고 그대는 언제나 되돌아갈 수 있지만 그대가 본 것이 별의 폭발과도 같은 일순간의 섬광에 지나지 않는다면 돌아가도 빈손일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대는 폭발하는 빛을 본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고된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게지. 그는 연금술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그가 파티마에 대해 말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뒤에 두고 온 것들을 생각해서 지우기란 힘든 일이었다. 사막은 한없이 단조로운 풍경이었고 그는 줄곧 꿈을 꾸고 있는 듯했다. 야자나무들과 우물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이 계속 눈앞을 스쳐갔다. 실험실의 영국인, 훌륭한 스승이면서 정작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낙타 몰입꾼도 눈앞에 떠올랐다 사라졌다. 아마도 저 연금술사는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을 거야. 연금술사는 어깨에 매를 올려놓고 산티아고보다 앞서 말을 몰고 있었다. 그 매는 사막의 언어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서 그들이 길을 멈추면 연금술사의 어깨에서 날아올라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았다. 길을 떠난 첫날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아왔고 둘째 날에는 새를 2마리나 물어왔다. 밤이 되면 그들은 땅바닥에 각자의 담요를 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느라 모닥불은 피우지 않았다. 사막의 밤은 추웠고 하늘의 달이 이지러짐에 따라 어둠도 점차 짙어져 왔다. 꼬박 일주일 동안 그들은 침묵에 잠긴 채 길을 갔다. 전투를 피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바람은 이따금씩 들큰한 피비린내를 실어왔다. 가까운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바람은 언제나 산티아고의 눈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표지의 언어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다. 여행 7째 날 밤 연금술사는 평소보다 일찍 야영 준비를 했다. 사냥감을 찾으러 갔던 매는 병사의 물통 하나를 물고 왔다.
연금술사는 물통을 산티아고에게 건넸다. 이제 그대의 여행도 곧 끝날 것이네. 자아의 신화를 쫓아. 자아의 신화를 쫓아. 자신이라고 하는 게 발음하기 좀 쉬울 것 같네요. 예. 자아의 신화를 쫓아 여기까지 온 것을 축하하네. 스승님께서는 줄곧 아무 말씀이 없으시군요. 저는 스승님께서 제게 가르침을 주실 걸로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사막을 건널 때 연금술에 관한 책을 갖고 있는 사람과 동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산티아고가 말했다. 배움에는 행동을 통해 배우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네. 그대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여행을 통해 다 배우지 않았나. 이제 남은 건 한 가지뿐이지. 그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연금술사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매를 기다릴 뿐 말이 없었다. 어째서 스승님을 연금술사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야 내가 연금술사이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금을 만들려다 실패한 다른 연금술사들은 뭐가 잘못되었던 거죠? 그들은 단지 금만을 구했네. 자아의 신화, 그 보물에만 집착했을 뿐 자아의 신화를 몸소 살아내려고는 하지 않았지. 제가 더 알아야 할 건 뭐죠? 그는 끈기 있게 물었다. 하지만 연금술사는 여전히 지평선만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 후 매가 먹이를 물고 돌아왔다. 그들은 불빛이 드러나지 않도록 땅을 파고 모닥불을 피웠다. 나는 연금술사이기 때문에 연금술사일 뿐이네. 난 내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연금술을 배웠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는 다시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이렇게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네. 그 시절 위대한 업은 에메랄드에 단순 명료하게 기록될 수 있었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단순한 것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책을 쓰며 해석하기나 철학 연구로 나아갔지.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길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기 시작했네. 산티아고가 함께 먹을 것을 준비하면서 연금술사가 말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에메랄드 판은 오늘날에도 계속 살아있네. 에메랄드 판에는 무엇이 쓰여 있나요? 산티아고는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연금술사는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가 그림을 그리는 사이 산티아고는 늙은 왕과 우연히 마주쳤던 광장을 떠올렸다. 아주 오래전의 일 같았다. 이게 바로 에메랄드 판에 새겨진 것이라네. 몇 분도 안 되어 그림을 마치고서 연금술사가 말했다. 산티아고는 모래 위에 그려진 것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암호군요. 영국인의 책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해요. 산티아고가 다소 실망한 듯 말했다. 아닐세, 이것은 저 두 마리의 매들의 비행과도 같아. 단순히 논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네. 에메랄드판은 만물의 전기로 통하는 지름길일세. 현자들은 이 세상이 다만 하나의 영상이요 천상계의 투영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네.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세상보다 더 완벽한 세상의 존재를 보증해 주는 것이지. 신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당신 영혼의 가르침과 당신의 경이로운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네. 그것이 바로 내가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일세. 제가 에메랄드 판을 이해해야 합니까? 산티아고가 물었다. 만일 그대가 어느 연금술 실험실에 있는 거라면 아마도 지금이 에메랄드 판을 연구하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일 것이네. 하지만 그대는 지금 사막에 있으니 차라리 사막 속에 깊이 잠겨보게. 사막이 그대에게 깨달음을 줄 걸세.
사실 이 땅에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그대에게 깨달음을 주겠지만 말이지. 사막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네. 모래 알갱이 하나를 들여다보기만 해도 마음속에서 천지창조의 모든 경위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사막 속으로 깊이 잠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그대의 마음이 모든 것을 알 테니. 그대의 마음은 만물의 전기에서 태어났고 언젠가는 만물의 전기 속으로 되돌아갈 것이니. 네, 미셸이 이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여놨었네요. 덕분에 갑자기 꺼내든 이 책에서 또 귀한 그런 메시지, 영혼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은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그리고 조금 또 넘어가서 읽어볼게요. 산티아고는 겁에 질려 온몸이 얼어붙어 버릴 지경이었다. 연금술사는 그의 팔을 꽉 잡아 끌고서 막사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저들이 그대의 두려움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하네. 용감한 전사들이라 겁쟁이는 아주 경멸한다네. 연금술사가 말했다. 산티아고는 말을 잃었다. 할 말을 잃었다. 겨우 말문이 열린 것은 연금술사와 함께 영내를 한참 돌아다니고 나서였다. 그들을 가두어둘 감옥 같은 것은 필요하지도 않았다. 아랍인들은 다만 그들이 타고 갈 말을 빼앗아두기만 하면 되었다. 세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만물의 언어를 또 한 번 드러내 보였다. 이제까지는 끝없이 펼쳐진 자유의 공간이었던 사막이 절대로 넘어서지 못할 장벽으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스승님은 제 보물을 모두 저들에게 주어버렸어요. 평생 모은 것인데. 산티아고가 원망하듯 내뱉었다. 그대가 목숨을 잃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련가. 그대의 금화가 그대에게 사흘의 시간을 준 것이네. 돈으로 죽음을 미룰 수 있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아. 그러나 그는 너무도 겁에 질려 지혜의 경구 같은 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해야 바람으로 변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연금술사가 아니었다. 연금술사는 병사에게 차 한 잔을 청해서는 산티아고의 팔목에 찬물을 조금 흘려주었다. 연금술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몇 마디 말을 중얼거리는 동안 산티아고의 몸속으로는 평온한 파도가 잔잔히 밀려들었다. 그대 자신을 절망으로 내몰지 말게. 그것은 그대가 그대의 마음과 대화하는 걸 방해만 할 뿐이니 그대 자신을 절대 절망으로 내몰지 말게. 신비하리만치 감미로운 목소리로 연금술사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바람으로 변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자아의 신화를 사는 자는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네.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세. 저는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단지 저 자신을 바람으로 변하게 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그렇다면 배워야 하네. 그대의 목숨이 달렸으니. 만일 제가 해내지 못하면요? 그대 자아의 신화를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지. 자아의 신화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죽음에 이르렀던 무수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네. 정녕 걱정하지 말게. 대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생명을 더욱 돌아보게 만드는 법이니. 자, 날이 밝아오고 있어서 또 다음 이 포스트잇을 붙여준 그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금술사는 말에 고삐를 당겼다. 무엇을 하는가는 중요치 않네. 이 땅 위의 모든 일들은 늘 세상의 역사에서 저마다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다만 대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무엇을 하는가는 중요치 않아. 이 땅 위의 모든 이들은 늘 세상의 역사에서 저마다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산티아고는 연금술사의 얘기에 미소로 대답했다. 그는 한낱 양치기에게도 산티아고가 양치기였던 거죠. 양치기를 하다가 긴 여정을 떠나는 거죠. 또 긴 여정을 떠나는 길에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사건들, 또 그 중에 그런 그가 그의 여정, 그의 자아를 찾는 여정이 바로 이 책의 테마고요. 그 중에 연금술사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또 지금 헤어져 가는 부분을 읽고 있는 것이죠. 제가 산티아고는 연금술사의 얘기에 미소로 대답했다. 그는 한낱 양치기에게도 삶에 대한 질문이 그토록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예전에는 결코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잘 가게,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산티아고와 연금술사는 헤어집니다. 한낱 양치기에게도 삶에 대한 질문이 그토록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결코 상상도 하지 못했고 몰랐었던 산티아고인데요. 이런 뭔가 답을 얻을 듯 그의 여정은 그런 애매모호함으로 이어져요. 그렇지만 아주 작은 깨달음들이 순간순간 있죠. 그 순간이 또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 책을 봤을 때는 좀 저에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지루하고 좀 너무 희미한 흐릿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 생각하게 하는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려고 애쓰는 그런 책인데 그렇게 생각할 습관이 당시에는 제가 되지 않았는지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지 뭐 이러지? 그런데 이 책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지? 왜 이 책을 보라고 하는 거지?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보면 또 의미가 굉장한 책이에요. 의미가 굉장한 책이고 다행히 그래도 그때 제가 또 이 책을 아주 또 띄엄띄엄 뭐 그렇게 보지는 않았다 싶기도 한 것이 제가 책을 접어놓거나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부분 그런 흔적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뭐 완벽히 이해하고 이 책에서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긴 사색을 하였거나 어떤 결론 어떻게 행동하려는 동력까지로 저한테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제게 마음에 남았던 그런 구절들을 보면 당시에 저는 어떤 단계에 있었나 어떤 상태에 있었나 그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저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는구나. 그리고 그런 무언가 이제 같은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은 그 선명도는 지금과 굉장히 차이가 있겠지만 그때도 분명히 제 안에 존재하고 있었구나 하는 저를 또 오래전에 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동안 연금술에 깊이 빠져 있었다. 쇠를 금으로 변하게 하고 불로장생의 묘약을 발견할 수 있다니 너무도 매혹적인 세계였다. 이 부분은 작가의 말입니다. 즉, 파울로 코엘료 그분의 육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백하자면 불로장생의 묘약 쪽에 훨씬 마음이 끌렸다. 그 무렵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게서 사라져 버릴 거란 생각은 내 젊은 영혼을 괴롭히고 있었다. 신의 존재를 느끼고 받아들이기 전이었으나 그랬으니 내 존재를 오래도록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액체의 가능성은, 신을 대신할 그런 액체의 가능성은 나를 눈멀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그 물질을 얻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마음먹었다. 70년대 초 사회적 격변의 시기였다. 1970년대 초겠죠. 연금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구하기 힘든 때였다. 서점을 뒤져 어렵게 원서를 찾았다. 소설 속 영국인과는 달리 내겐 선대의 유산이 없었지만 만만치 않은 책값을 지불했다. 책을 붙들고 연금술의 난해한 언어들을 파고들었다. 리우데자네이루에는 오랫동안 위대한 업에 헌신해온 두세 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실험실을 차려놓고 연금술사라 자칭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을 찾아 몇 가지 기술을 배우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들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분주히 뛰어다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나날이었다. 연금술 안내서들도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용, 사자, 태양, 달, 수은, 들에 대한 끝없는 상징뿐이었다. 상징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늘 엉뚱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뿐이었다. 이 책 속에 산티아고가 느낀 그런 느낌이었었겠네요. 1973년이었을 것이다. 공부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나는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무책임한 행동을 저지르기도 했다. 마투그로스 주정부에서 연극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수강생들을 연금술의 연구 대상으로 삼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에메랄드 판을 테마로 만든 실험 연극은 당연히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음습한 마법의 골짜기에 내 마음을 맡겨버렸던 것이다. 그 이듬해 나는 모든 일에는 결국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옛말을 아프게 새겨야 했다. 연금술사 자전적 소설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내 인생의 그 다음 6년간을 지배한 것은 지독한 회의였다. 그간 나를 사로잡았던 신비의 언어들은 모두 거짓인 것 같았다. 영혼의 유백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절망의 바닥에서 비로소 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우리가 마음 깊이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마침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었다.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많은 시련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신의 손길은 언제나 한없이 자유롭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다. 종교가 생기셨군요. 1981년 나는 내 운명의 길을 다시 찾게 해준 스승 람을 만났다. 스승 람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는 연금술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다. 혹독한 정신 감응 훈련을 마치고 난 어느 날 저녁으로 기억된다. 나는 연금술의 언어가 그토록 어렵고 모호한 이유를 물었다. 자, 여기서부터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연금술사에는 세 부류가 있다. 스승의 대답이었다. 연금술의 언어를 아예 이해하지 못한 채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해는 하지만 연금술의 언어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 또한 알기에 마침내 좌절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그럼 세 번째 부류는요? 연금술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서도 연금술의 비밀을 얻고 자신의 삶 속에서 철학자의 도를 발견해낸 사람들일세.
아마도 스승은 스스로를 두 번째 부류에 놓고 있는 듯했다. 나는 스승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상징의 언어란 만물의 정기 또는 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해했다. 자아의 자아의 신화. 그리고 그 단순함 때문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신의 표지들도 알게 되었다. 위대한 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하루하루 자아의 신화를 살아내는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조용히 열려 있었다. 하루하루 자아의 신화를 살아내는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조용히 열려 있었다. 위대한 업은 달걀 모양의 어떤 것 혹은 플라스크에 담긴 액체 따위가 아닐 터였다. 만물의 전기 속으로 깊이 잠겨 들어가 만나게 되는 하나의 언어, 그것일 터였다. 만물의 전기 속으로 깊이 잠겨 들어가 만나게 되는 하나의 언어.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영혼의 연금술사가 되지 않겠는가? 스승이 세 번째 부류의 연금술사를 설명하며 내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있다. 여기에 옮긴다. 그 세 번째 부류의 연금술사가 되라고 저희에게 그 세 번째 연금술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서 연금술의 비밀을 얻고 자신의 삶 속에서 철학자의 도를 발견해낸 사람들, 그 세 번째 연금술사가 돼보지 않겠느냐고, 그 비밀의 문을 찾아 열고 들어가는 호사를 인생에서 그런 기쁨을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파울로 코엘료가 우리에게 이 책을 선물해 준 것이 아닌가 해요. 자, 그 작가가 옮긴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읽을게요. 성모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수도원을 찾으셨다. 사제들이 길게 줄을 서서 성모께 경배를 드렸다. 어떤 이는 아름다운 시를 낭송했고 어떤 이는 성서를 그림으로 옮겨 보여드렸다. 성인들의 이름을 외우는 사제도 있었다. 줄 맨 끝에 있던 사제는 볼품없는 사람이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다. 공마단에서 일하던 아버지로부터 공을 가지고 노는 기술을 배운 게 고작이었다. 다른 사제들은 수도원의 인상을 흐려놓을까봐 그가 경배드리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아기 예수와 성모께 자신의 마음을 바치고 싶어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렌지 몇 개를 꺼내더니 공중에 던지며 놀기 시작했다. 그것만이 그가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재주였다. 아기 예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성모께서는 그 사제에게만 아기 예수를 안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여러분의 그 기술, 여러분의 재주, 또 저의 재주, 저의 기술, 그것 안에서 그 연금술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서도 연금술의 비밀을 얻고 생의 비밀을 얻고 자신의 삶 속에서 철학자의 돌을 발견해낸 사람들, 자기 그대 본인에게 집중해서 그 철학하는 삶을 주체적인 자발적인 그런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길인 것 같다는 것을 마지막 그 부분에서 밝히고 계시네요. 이 책 뒷면을 보면 이런 부제목이 있어요. 그 어떤 책도 이만큼의 희망과 환희를 담고 있지 않다.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영혼의 연금술. 그랬네요.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시는 그런 구정 연휴 준비하시는 2부를 구정 2부를 보내셨으면 해요. 예, 저는 구정에도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